예, 나병에 관한 법입니다. 오늘은 나병에 관한 법 끝납니다. 오늘로서 이제 나병에 관한 것은 끝나고요. 예, 레위 14장 33절에서 57절입니다. 이건 오늘은 집이에요, 집. 가옥, 집에 나병이 이제, 요즘 치면 푸른 곰팡이, 검은 곰팡이, 그런 거 있죠. 붉은 곰팡이. 저는 붉은 곰팡이를 못 봤고요. 검은 곰팡이는 많죠. 가장 흔한 거고. 푸른 곰팡이 있으면, 집에 푸른 곰팡이 있다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당장 방역 작업 시작되게 되고, 예, 푸른 곰팡이 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예, 푸른 곰팡이 되면은 예, 진짜로 긴장해야 되죠. 요즘 현대 책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에 관한 법, 예, 레위기 14장 57절 같이 읽고, 레위기 14장 57절 같이 읽고, 예,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결하니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 곧 나병에 관한 법이라니라. 이게 이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 거죠. 13장, 14장이 나병에 관한 법이고, 이 나병에 관한 법은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결한지. 그러니까 이제 버짐이라든지 종기라든지 이런 딱지라든지 반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 이것이 그냥 나병이 아니다. 정결하다. 이건 나병이다. 언제는 정결하고 언제는 부정한지를 이제,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레위기 14장, 15장에 따라서 제사장은 이제 나병을 판단한다. 이 말이 나병을 판단하고, 나병이면 부정하다. 선포하고, 나병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또 정결하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정결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었고, 그랬고, 이제 또, 나병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이 보니까 이 곰팡이가 폈는데, 이게 나균인지 아닌지, 그냥 단순한 곰팡이인지, 아니면 이게 나병에 관한 균인지, 그럴 때는 나병에 관한 균이면 집 헐어야 돼요. 집 헐어야 되고, 나병이 아니라 그러면 돌 같은 거 다 치우고, 지금을 치면 페인트칠 새로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해반죽, 흙을 다 긁어내고 해반죽을 새로 다 반죽해야 돼요. 이제 나병이 아니어도 그 곰팡이만 가지고도 그래요. 나병이 아니어도 그렇게 하는데, 또 나병일 경우에는 집을 안에 헐어내야 되고, 나병이 아닐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법규가 있는데, 이런 법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33절부터 57절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길이 긴데, 이거 굉장히 절이 굉장히 짧아가지고요. 내용이 반복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선포할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손들에게 은혜와 또 영감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깊은 통찰력을 함께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늘 배움과 훈계를 얻도록, 그리고 병과 본법을 삼을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매주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배우고 듣는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저희 삶으로, 저희 자신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자는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다만 주께서 말씀하신 바 성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룰 본문 말씀은 어느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처리법입니다. 나병은 사람의 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옷에도 생길 수 있고 가죽에도 생길 수 있고 집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장막 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집에 살 때, 이건 미래적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집에 살 때 집에 생긴 나병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율법은 광야에서의 생활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생활 규례, 법규에 관한 겁니다. 34절에 보면 광야에서 34절에 보면 나병을 생기게 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3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 너희가 이를 때에,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느 집에 나병이 생기게 하거든. 이렇게 있죠. 독특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어느 집에 뭐라고요? 나병이 생기게 한다. 우리말로 생기게 한다 했는데 영어는 푸시예요. 나병을 주님께서 둔다고 둔다. 거기에 내가 나병을 두리니 이 말이에요. I put the plague of leprosy 이랬죠. 내가 나병을 두리니 어느 집에 말이에요.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느 집에 나병을 둔다.
그럴 경우에 나병을 둔다. 어느 집에 나병을 두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병 무슨 병이 된 거죠? 하나님 심판이 된 거죠. 어느 집에 나병이 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그 집에 나병을 뒀다잖아요. 나병의 발병 원인이 뭐 오늘날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습한 기후나 이런 아니면 뭐 어느 팔이나 뭐 아니면 목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균을 뭐 박쥐나 이런 것들이 막 옮겨 다녀서 균을 퍼뜨린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환경의 문제나 어떤 그런 동물 곤충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병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살아도 나병이 걸릴 수 있는데 이 나병의 원인이 어느 뭐 간첩이 와서 뭐 아니면 마귀가 와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아도 나병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강야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어느 집에서 내가 어느 집에 나병을 둘 것이다 이렇게. 참 듣기에 좀 어때요? 그건 적과 꿀이 흐른 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내 주의 눈이 항상 그 위에서 보살피는 땅이고 계속 그런 말을 들어온 땅이라면 그 땅이 그런 땅은 어떻게 되죠? 상식적으로 범죄 없는 땅, 그렇죠? 질병 없는 땅, 뭐 재앙 없는 땅 이게 정상이죠. 근데 사람이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살고 주님이 친히 유업으로 주신 땅에 살고 뭐 거룩한 땅이라 불린 그 땅에 살고 하나님 유업으로 주신 땅에 산다 해도 사람들의 죄와 불법이 저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살든 지금 광야 40년 광야에 살든 가나안 땅에 살든 사람은 다 뭐라고요? 똑같다. 환경은 다르죠. 이집트와 광야와 가나안 땅 완전히 다르지. 다 가나안 땅에 살고 했지. 근데 환경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세 곳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집트, 가나안, 광야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사는 사람은 뭐죠? 똑같아. 예. 사는 사람 똑같아요. 그 사람은 에덴에 살 때도 죄를 지었고, 에덴에서 또 동산에서 나와서도 죄를 짓고, 약속의 땅에서도 죄를 짓고, 광야에서 살아도 죄를 짓고, 그렇죠. 광야에 살아. 미국에 총기 규제 문제 이야기할 때만 나오는 게 있어요. 총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다 그러면, 총기 없으면 칼로 죽이지 그래요. 총이 없으면 칼로 죽인다고. 그럼 칼을 뺏으면 돌로 죽이지. 돌이 없으면 나무로 죽인다. 나무로 없으면 주먹으로 쳐서 죽인다잖아요. 그거는 뭐 사람이 죽이는 거지 총이 죽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 아니다. 사람이 약속의 땅에서 거하면 하나님 주신 땅에 거하면 죄 안 지어요? 죄 짓죠.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에 거해도 죄를 짓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거해도 죄를 지어요. 하늘의 왕국에 살아도 죄를 짓습니다. 죄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도시에 산다고 해서 그들에게 나병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육신의 본성과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거짓말쟁이가 교회에 오면 그냥 거짓말쟁이 성도가 된다 그랬죠. 탐욕스러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탐욕스러운 성도가 돼요. 많은 이들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형제 자매들을 찾습니다. 그런 교회 어디 없나 그러면서 그런 뭐 좋은 교회 있으면 뭐 저희 교회 다니는 분도 한번 그랬어요. 좀 전에 이야기하는데 지금 교회 찾고 있대. 교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교회를 찾고 있냐?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를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교회. 어느 지역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런 교회에 다닌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도 달라질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 때나 광야에 살 때나 가나안 땅에 살 때나 죄를 짓는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땅에 살면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섰듯이 교회에 나오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 중에도 심각한 범죄, 불법을 저지른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집에 나병이 생기게 하면 그 집에는 아무도 살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회당이나 지역교회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성도들이 함께 거할 수 없는 장소가 됩니다. 그럼 교회가 되는 거죠? 허물어지는 거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병에 관한 판별법과 나병의 처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나병에 관한 판결이라 처리는 모세와 아론이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지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집대서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나 어떤 후대의 어떤 유대인들이 고전 문헌들을 모아서 편집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친히 법을 제정해 주셨고 그 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들만의 땅을 주셨고 그렇게 살 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주님이 주신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재림 때까지 말이에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게 이제 구약으로 하면 나병 없이 이 말이에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고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 받은 명령을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 사도인 우리에게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의 명령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34절 내가 너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럴 때에 도착할 때에 말이야.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느 집에 나병이 생기게 하거든. 어느 집에 나병이 생기게 한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초처로 모두 이집트로 이민을 갔죠. 70명이 이민을 갔어요. 이집트 땅에 이미 요셉에 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이민을 갔는데 그 땅은 속박의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았지만 그 땅은 그들에게 속박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살도록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이민법이 엄청났습니다. 특히 유대인을 상대로 한 이집트의 이민법은 무조건 전부 다 종으로 삼아라 이렇게. 그 이민자들은 전부 종으로 삼아. 미국 초기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철도 놓고 한 사람들 다 중국인 에이시언들이었습니다. 이민법이 뭐냐? 그들 다 거의 노예 수준으로 일을 부려먹었어요. 백인들이. 그때는 에이시아는 노예가 아니라 그랬지만 실제로 거의 노예 수준으로 일을 부려먹고 그렇게 이민법이 그랬습니다. 그 파라오의 공안 통치, 그 파라오의 이민법은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중국이 공산화될 때 엄청나게 인천으로 막 그냥 인천과 가깝잖아요. 그래 인천으로 엄청나게 들어갈 때 박정희 대통령의 그 화교에 대한 이민정책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화교가 한국 땅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었어요. 수시로 막 세무감사 나오고 수시로 계속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되니까 할 수 있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짜장면집 빼고는.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한국에서 몰아냈지. 안 그러면 한국 완전 인도네시아꼴 났죠. 돈인으로 학교도 왔으면.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직업에 관해서만 막 쪼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 다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다 떠나서 다시 만들었는데 이 파라오 이민정책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남자애들 다 죽인다 했어요. 남자애들 태어나면 죽이라 했고 다음에 뭐죠? 그냥 국고성 지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노예로 불어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민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그들이 살 땅이 아니었던 거죠. 우린 여기서 못 산다.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유로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로 이곳에 들어왔고 창세기 12장 5절에 처음 들어왔죠.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묻혔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신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 달리 강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을 때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라 이 말이 어떻게 읽혀요? 성경 뜻없이 읽는 사람들은 별로 이 감흥이 없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중동의 사막 기후 이러면 어때죠? 중동은 우리가 어떤 느낌 되죠? 이집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시리아든 그 전부 다 그 중동의 지금 아랍 국가들 말이에요. 사막 아니면 황무지죠. 비도 없는 곳이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 달리 사막이나 황무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라 이 말은 뭐죠? 땅이 황무지가 아니니라 이 말이에요. 비를 흡수해서 이 땅은 뭐가 되는 거죠? 물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사막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은 사막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사막이지만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땅은 사막 아니에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럼 비가 내린 땅이라 이집트하고 다르다고. 이집트는 비가 안 내린지 몰라도 다른 아랍 국가들은 비가 안 내린지 몰라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사는 땅은 뭐라고요? 비가 넉넉히 내렸고 땅은 뭐라고? 비로 늘 축축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야?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이게 나무가 자라고 전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요즘 영화 같은 데 보는 중동 땅처럼 모래바람이 휙 부는 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땅은 초목이 우거지고 과일이 많고 꽃이 그런 땅이고 소출이 넘치는 그런 땅이었지. 그게 막 비를 흡수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이집트 땅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 이집트 땅과 달리 사막이나 황무지가 아니고 비가 내리고 산과 골짜기가 있고 산과 골짜기에 따른 뭐죠? 골짜기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산이 있다는 말은 뭐죠? 그 민둥산이 아니라 나무가 우거진 건 산이 있단 말이에요. 산과 골짜기 있고 목초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이 있으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고. 목초지가 있는 그런 땅이었다고. 그게 무슨 중동 땅이냐? 예,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었어요. 신명기 11장 10절 12절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집트 땅은 비가 없었죠. 그러니까 나일 강물을 끌어서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비가 있는 땅이단 말이죠. 비가 없는 사막이 아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으니 기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어떻다고요? 예, 사막 기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이 내 발로 물을 대었거냐.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하늘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을 떠올리며 황무지 사막 비가 없이 종일 해만 비치는 곳으로 생각했지만 주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 달리 산과 골짜기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었고 풀과 나무가 우거진 좋은 땅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최대 농경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최대 농경국가가 돼요. 신명기 11장 13절 15절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한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해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들의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비가 왕창 내려주고 나머지 해가 창창 나고 야 이거 날씨가 환상적인 거죠. 이건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땅이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은 지구촌에서 가장 복된 땅입니다. 곡물과 과일은 물론이고 목축이 성행해 모든 것이 풍성한 땅입니다. 낮에 해가 결실기에는 이 해가 엄청나게 비치는 않으면요. 과일의 당도나 이게 엄청나게 높아져요. 햇빛이 며칠간 해가 비춘 일조량에 따라서 수박 맛은 완전히 달라지고 과일 맛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래는 해가 별로 이래버리면 그의 농사는 별로 맛이 없어요. 수확량이 같아도 당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해가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죠? 과일이 무슨 맛있는 거예요. 워낙 햇빛이 오니까 이런 날씨는 또 병충해가 별로 없습니다. 해 자체가 뭐가 된 거죠? 살균작용, 멸균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충해가 별로 없어요. 살기 너무 좋은 땅이죠. 너무 좋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곡물과 과일은 물론이고 목축이 성행해서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땅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느 집에 나병이 생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의 어느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그 집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어느 집에 나병이 생기게 하거든 I put the plague of leprosy in a house. 어떤 집에 나병이라는 이 플레이가 역병이거든요. 나병의 역병. 성경상 플레이가 역병이에요. 나병이라는 이 역병을 내가 두면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 뭐죠?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저주의 수단이 칼과 기근과 역병이죠. 그 역병이 하나단 말이죠. 주님께서 어느 집에 나병을 두신다.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저주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대적해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생기게 하셨습니다. 미리암에다 나병을 두신 거죠.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넘보던 우시아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전에 가서 괜히 향로를 들고 이랬던 거죠. 그때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아 이마에 나병을 두신 거죠. 엘리사는 게하시의 탐욕을 보고 그에게 나병을 묻게 했습니다. 나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집에 나병을 넣으면 그 집은 매매할 수도 없고 세를 줄 수도 없고 주인에게도 갈 수도 없게 됩니다. 이 집이 100만 불짜리 집인데 나병이 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고 끝나는 거지. 물론 우리 집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역 처리하겠지. 그 소문 안 내고 절대로 리알한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처리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집에 이게 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나병이 발병한 순간에 그 집은 소명당한 겁니다. 그 집 못 살아요, 그 집에. 하나님 어떤 집에 나병을 주시는 것은 영적 훈육을 위한 겁니다. 죄와 더러움과 부정과 불의와 불법 등은 언제나 우리 삶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절. 그 집을 소유한 자는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기에 집에 어떤 병이 생긴 것 같다 할 것이요 어떤 병이 생긴 것 같다 할 것이요. 즉 그 집을 소유한 자는 이 말은 오너죠. 집주인이 말이에요. 집에 나병이 생기면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한국 같으면 보건당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염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주일 안에 늦어도 일주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요.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내가 보기에 집에 어떤 병이 생겨갔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질병 발병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이제 병원을 가는 거죠. 병원 의사 한국에 이제 한의사도 있죠. 의사 한의사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환자가 하나 왔는데 여기 무슨 병이 생겨갔다 이러면 무조건 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제사장에게 신고를 해요. 제사장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집주인은 내가 보기에 집에 어떤 병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질병 발병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주로 곰팡이 이루를 볼 때 딱 보니까 벽에 아니면 뭐 천정에 또 생겨 이게 거무죽죽하고 아니면 뭐 푸르스름하고 이런 게 산단 말이에요. 뭔가 생긴 것 같다, 어떤 병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돼요. 햇빛이 좋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습한 지역보다 곰팡이를 비롯한 다양한 병균이 자연적으로 소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햇빛이 좋은 곳은 웬만해서는 이런 병균이 안 생기죠. 이건 습한 지역에서는 잘 생겨요. 습한 지역에서는. 근데 집에 뭔가 이게 생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전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있다 생긴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서 곰팡이가 생긴 것처럼 그 집에 나병이 생긴 것처럼 가나안 땅이 아무리 주예법 신정 통치 국가라 하더라도 그 땅에는 범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별의별 불법과 부정이 있고 별 죄란 다 있다 이 말이. 완벽한 환경의 땅이라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땅이 좋고 나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땅이란 게 뭐냐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 심판으로 이제 기근과 역병과 전쟁, 칼을 보내는데 상추나 메뚜기들 보내가지고 수확물을 먹게 하실 때도 있고 동풍을 보내서 아예 이삭을 말려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옵션이 많죠. 나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병이 역병이란 말이에요. 집주인은 나병을 의심이 가는 어떤 병이 일어날 때 자기가 마음대로 식초로 닦아버린다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죠. 식초로 닦아버린다든지 요즘 가서 세제 많잖아요. 묻혀가지고 닦아버리면 좀 독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신고를 하라고요. 나병을 의심이 가는 어떤 병이 일어날 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청소해버리고 제거해버리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발견되는 즉시 가장 먼저 할 일은 제사장에게 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죄와 불의와 불법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고 됐다 하고 숨긴다고 해서 그게 숨겨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와 불법을 행할 때는 즉시 뭐라고 해? 신고부터 하라고. 즉시 누구에게? 주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죄인 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클리어해집니다. 죄 맞았구나. 불법이 맞았구나. 지나보니까 괜찮았구나. 아니었구나. 그런 거 있죠. 대부분은 그냥 아는데 어떤 애매모호한 것도 많아. 이게 죄가 맞나? 이런 거.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떤 그런 또 무서운 죄를 지었나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헷갈리지 나도. 헷갈리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죄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 불법이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36절 제사장은 그 병을 보러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됨을 막기 위하여 그들이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고 그 뒤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 일단 그 병이 있다면 제사장은 뭐를 명령한다고요?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밖으로 집을 비우라 이 말. 집을 텅 비우라 이거예요. 그럼 이사갈 집처럼 빈 집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병에 관한 발병 신고를 받으면 제사장 그 병을 살펴보러 그 집에 직접 가서 현장을 감식하는데
나병에 관해서 신고를 받는 즉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율법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나병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합니다. 나병이 번지는 것을, 나병이 모든 물품에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옷에도 번질 수 있고 가죽에도 번질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비우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듯이 나병이 모든 걸 부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모든 걸 비운다는 건 집에서 out of the house. 모든 걸 집 밖으로 이 말입니다. 나병이 있는 곳에서 밖으로 분리하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에서 신속히 분리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약물이들 역시 분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않냐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그가 하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어서 이제 지금하면 신학교에 온 거예요. 현대학교에 온 거예요. 바울이 두란노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분리시키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나병이 발병한 집을 비우도록 명령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와 불법과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럼 저도 뭐 보통 이런 거 이야기하면 나오라 그래요. 고린도서 6장 17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주님께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단지 분리하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야죠. 제사장은 주인의 집을 텅 비운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집을 살핍니다. 37절 그가 그 병을 살펴볼 때 보라 그 집 벽에 그 병과 더불어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하고 오목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보기에 벽보다 얕으면 이미 이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벽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죠. 이걸 침식 또는 부식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집에 들어가 그 병을 살펴볼 때 그 병과 더불어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하고 오목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의 벽이 평면보다 얕으면 그 집을 이래동안 폐쇄랍니다. 집을 폐쇄해요. 집에 생기는 푸른 곰팡이나 붉은 곰팡이는 지금도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곰팡이 포자는 미세먼지만큼이나 작은 크기로 공기 중에 다니다 사람의 호흡을 통해 인체로 잠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곰팡이가 단지 색깔만 푸르거나 붉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보기에 벽보다 얕으면 그것은 단순 곰팡이균이 아니라 나병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건 뭐냐? 그냥 곰팡이는 그게 벽을 침투해 들어가지는 않아요. 밖에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지. 38절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 그 집의 문으로 가서 그 집을 이래 동안 닫아두었다가 이제 물품은 다 빼냈고 그죠? 사람도 많이 나왔고 이제 문을 이래 동안 폐쇄라는 거, 집을 폐쇄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서 그 집 문을 닫고 일주일 동안 폐쇄합니다. 집 안으로 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벽에 있는 병과 더불어 그 부분의 확장 여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할 집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닫아두는 것은 집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집은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 안에 무슨 물건을 두는 창고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 집에 뭐 사람도 못 살지만 물건을 두는 창고로도 못 쓴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 안에 죄와 불법이 있을 때 우리 무익한 존재요 무용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몸이 뭐죠? 이런 텅 빈 집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텅 빈 집 같이. 우리 안에 불법과 죄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하늘의 영적 보화들을 그 속에 둘 수도 없습니다. 예, 그건 부정한 집이니까. 그 주님 뭘 둘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집을 닫아두고 출입을 폐쇄하듯이 죄인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뭐라고? 폐쇄한단 말이죠. 우리 몸은 장막이고 흙집입니다. 주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이 속에 보화를 누시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씀의 물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39절 7절 날에 다시 와서 살펴볼 것이요 보라 그 병이 그 집의 벽에 퍼져 있으면 이제 아무도 없는데 오직 거기 나병 그 곰팡이만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할개를 치겠죠. 사람이나 옷이나 집이나 나병이 의심이 갈 때 1회 동안 격리했다가 살펴보는 것은 판별의 기본 일수예요. 1회 동안 7일 동안은 나균이 자라나서 자신의 모습 특징을 보이는 기간이 최소 1회입니다. 아주 번식이 빨라도 1회면 이제 보통 나타난단 말이에요. 가옥이 나균에 의해 점점 잠식되고 널리 퍼져나가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1회 동안 집을 비운 후에 다시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제사장 7째 날에 다시 와서 벽에 있는 푸르거나 붉은 곰팡이균을 살펴봅니다.
병이 벽으로 퍼졌으면 그것은 나병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나병을 관찰하고 확정합니다. 나병은 제사장이 옮긴 것이 아닙니다. 나병은 제사장이 옮긴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나병을 확산시킨 것도 아닙니다. 나병이 제사장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고 제사장은 드러나 보이는 것을 판단할만 한 거예요. 판단만 할 뿐입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촉진시키거나 확산시키거나 우리의 죄를 만들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감춰둔 것이나 아니면 애매모호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요? 자라난다고. 죄는 뭐라고? 장성합니다. 장성한다는 말이 뭐죠? grow up이에요. 자라난다고.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죄가 죄가 자라난 죄고. 죄는 이막 풀이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곡물이 자라듯이 자라난다고. 그리고 이 숨겨졌던 것,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감춰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 나병균도 마찬가지 벽 속에 있어 감춰져 있던 거죠.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어떤 게 있는 것 같다 이거. 그럼 내 제사장 와서 보고 자 움푹하다. 색깔이 보다. 그럼 한 일주일간 더 두고 보자. 그러면 그 드러난단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2절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와 불법은 아무리 감춰도 그것이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모세가 말하길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지니라. 우리는 감추어둔 죄나 숨겨둔 죄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감추어둔 속옷은 뭐 낭중지추라 그러죠. 주머니 속에 감추어둔 그거 뭡니까? 속옷은 반드시 뚫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감춰진 부정과 불법과 불의의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처음엔 얼굴 표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눈빛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결국 입으로 나옵니다. 다음엔 행동으로 주먹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발길로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뛰쳐나와요. 뛰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감추어둔 것, 은밀한 것, 숨겨둔 죄는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시인하고 회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납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 제사장은 일주일씩이나 두고 봤지만 예수님은 두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은 한눈에 정확히 다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주님의 눈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법의 걸림돌을 두지도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실 수 있지만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통해 잉태되고 자란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즉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40절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들이 그 병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도시 밖에 부지한 곳에 버리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건축법을 좀 알아야죠. 돌을 쌓아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해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균이 막 퍼져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이런 건물은 쉽죠. 이건 다 나무가 합판이거든요. 이건 전기톱까지 쭉 잘라버리면 됩니다. 쭉 잘라버리고 뭐 다시 하면 돼요. 저희 집도 뭐 그때 수리하는 거 보니까 2층에 올라가더니만 화장실 할 때 보니까 그냥 뭐 통째로만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쉽게 텅텅 잘라내버리고 다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올려가지고 하고 페인트 칠해보니까 뭐 똑같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돌을 전부 다 그 관련 부위를 크게 이제 빼내는 거죠. 다 빼내고 흙은 긁어내고. 그래서 보면 제사장 명령에 그들이 그 병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도시 밖에 부지한 곳에 버리게 하고 제사장 그 병이 집의 벽에 퍼져 있으면 몇 가지 신속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 병에 있는 그 부위 돌들을 빼내서 도시 밖에 부지한 곳에 버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버리라 그랬죠.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리라. 떨쳐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돌들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버려야 된다.
골로새 3장 8절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뭐죠?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이런 것들이 뭐죠? 버려야 할 돌들이지. 이게 전부 다 곰팡이가 폈던 나균이 번져있던 돌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버리라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병은 점점 더 넓고 깊게 퍼지게 될 겁니다. 41절 또 그 집 안에 사면을 긁게 하며 그 긁은 흙을 도시밖에 부지한 곳에 쏟아내버릴 것이요. 그 안에 벽을 칠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페인트 칠한 거죠. 똑같은 거죠. 아니, 한국은 주로 뭐 도배라죠. 전부 다 뜯어내야 되는 거죠. 그걸 다. 그 흙벽을 다 긁어대란 말이죠. 다 긁어대라. 그 집안의 사면을 긁어서 긁은 흙을 도시밖에 부지한 곳에 쏟아버립니다. 곰팡이균이 있던 방에 흙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곰팡이균을 처리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살균 처리를 하고 화학약품들을 뿌립니다. 미국은 주로 나무에다 페인트 칠한 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뜯어내버리고 다시 나무를 대고 페인트 칠을 합니다. 유대의 집들은 돌과 흙으로 만든 집들인데 돌들은 빼내버리고 흙들은 긁어서 진영 밖에 부지한 곳에 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흙은 빼냈으면 그 자리에 새로 다른 새 돌을 거기다 이제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42절 그들은 다른 돌들을 취해 그 돌을 대신 넣고 다른 해반죽을 취해 그 집에 발을 찌니라. 도배 새로 하듯이 페인트질 새로 하듯이 말이죠. 이제 돌 하고 해반죽 빼서 깨끗이 안에 다시 한번 칠해버리라 이 말이죠. 돌을 빼낸 자리에 다른 돌을 대신 넣고 흙을 긁어낸 곳에는 해반죽을 취해서 그 집을 이제 그 집에 바릅니다. 그거 뭐 된 거죠? 이제 부동산 중에 내놔도 됐죠. 집 팝니다. 이렇게. 새로 싹 이제 나름 리모델링 한 거예요. 자, 요즘도 집에 푸른 곰팡이가 났을 때 이런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여러 집에 만약 푸른 곰팡이가 나면 그 신고해서 이제 이거 불러서 처리해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해요. 먼저 약품을 해가지고 그걸 막 긁어내고 다음에 거기를 전기톱으로 해가지고 잘라냅니다. 그 부위를. 잘라내고 그건 밖으로 버리고 다시 그 부위에 나무를 이제 하고 또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베니어 합판 붙이고 똑같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질 하고 밖에서 표시 안 나도록 하는데 요 과정 성경에 나오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 성경의 위생법, 보건법은 현대 과학적인 방식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보다 앞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균으로 의심되는 병이 벽에 났고 일주일 만에 퍼졌을 때 그 집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데 방법은 뭐냐? 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돌도 반죽도 새로 바꾸라는 거예요. 돌과 흙을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옛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하나는 제거하고 하나는 준다고요. 이거 뭐냐? 바꾼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제거하고 주어 이래 됐죠. 주님 헌옷을 고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헌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헌옷을 고쳐서 입는 거 아니에요? 새 마음, 새 영, 새 옷, 새로운 창조물로 모든 것은 같이 원리가 같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제거하고 뭔가 제거하고 뭔가 준다. 옛사람은 제거하고 벗어버리고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을 주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힌다. 이렇게 돌을 버리고 기존에 있던 돌을 버리고 다른 돌을 취해서 대신 넣고 흙은 긁어내버리고 다른 해반죽을 그 집에 바른 것은 마치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의 모습 같고 당연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대로지만 우리는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보는 거죠. 43절 그가 돌들을 빼내고 집을 긁어내고 해반죽을 바른 뒤에 리모델링 한 다음에 말이에요. 그 병이 다시 와서 그 집에 생기거든. 근데 그 병이 다시 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랬죠. 집을 더러우면 깨끗하게 해주면 내가 다시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래 깨끗하게 해주면 얼마나 또 더러워요. 왜 그렇죠? 생활 습관이 안 변했거든. 생활 습관이 안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새 집 줘도 또 금방 또 그렇게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그렇게 씁니다. 왜? 내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도 지금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해반죽까지 새로, 돌도 새로 하고, 집도 아예 그 부위는 싹 다 갈아치웠는데, 그럼 이제 깨끗한 집이 되느냐는데, 그 병이 다시 생겼다. 어우, 이거 심각하죠. 제사장의 명령으로 돌돌 빼내고, 흙을 긁어낸 뒤에 새롭게 돌돌 넣고 해반죽을 말랐음에도, 그 병이 다시 생겼다면, 더 이상 고치거나 수리하지 않고 그 집을 헐어버립니다. 그 집을 헐어버려요. 이 고지는 영적으로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다고 하면서 다시 제약된 옛 생활이 그에게 다시 나오고 옛 성품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나 예수도 믿었는데 이제 나 교회도 다니는데 서울에 성경도 들고 다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새 사람 된 것 같잖아요. 사람 많이 변해서. 근데 한 6개월 좀 지나니까 한잔 할래그로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황당한 거죠. 황당이 아니라 이게 완전 옛날 돌아왔단 말이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같이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길가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가 타락했으니까 나도 그 선교단 나왔는데, 나도 같이 타락한 줄 알고 당연히 지가 마시니까 나도 마실 줄로 생각을 했던가 봐. 근데 나는 이 킹겜 성경 들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더 꼴통이 돼 있는 거야, 걔가 볼 때는. 거기서도 꼴통했는데 더 꼴통이 돼 있는 거야. 자기는 리버럴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성경을 막 소개하니까 되게 막 난감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네. 성도가 된 후에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모든 죄가 다시 다 나오게 마련입니다. 다 나오게 말이에요.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이게 사람이죠. 이게 육신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22절 만일 그들이 주고 구원자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깨끗하게 된 거죠. 다시 그 안에서 말려들어 정복되며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이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의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맞죠? 그 병이 다시 와서 그 집에 생기거든. 막일 쫓아냈더니 뭐라고? 7마리가 다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이런 꼴인 거죠. 크리스천들이 생기는 죄와 부정과 불법은 자연인들의 죄보다 사실 더욱더 혐오스럽습니다. 더 혐오스러워요. 44절 제사장은 와서 그것을 살펴볼 것이요 보라 만일 그 병이 그 집에 퍼졌으면 새로 싹 했는데 말이에요. 돌도 바꾸고 해반죽도 새로 칠했는데 말이에요. 그 병이 그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있는 좀 먹는 나병이니 부정하니라. 나병으로 판결한 건 좀 먹는 나병 이렇게. 집에 반복해서 나병이 생긴다는 것은 그 집이 부정한 것으로 더 이상 청소하거나 고쳐서 쓸 수 있는 집이 아니다. 이건 2번, 3번 고쳐서 쓸 수 있는 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 집에 있는 좀 먹는 나병입니다. 이런 집은 헐어버리고 이 집에서 나온 건축자재들인 돌이나 목재나 해반죽 등 모두 다 도시 밖에 부정한 곳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나병균이 퍼져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보통 소각을 하죠. 이제 거기 가서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는 거죠. 이는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뭐라? 죽을 것이로되. 우리는 승리자, 정복자가 돼야지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정욕의 종, 부패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이 저들의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집에 있는 좀 먹는 나병은 부정합니다. 우리 몸이 집이라 그랬죠. 집에 있는 좀 먹는 나병, 우리 아이는 육신의 정욕, 모든 건 다 부정한 거다 이 말입니다. 45절 그는 그 집을 헐 때 그 집의 돌과 목자 그 집의 모든 해반죽을 헐고 그것들을 도시 밖에 부정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니라. 건축물을 깨끗이 싹 소거하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돌과 새로운 흙을 긁어내고 새롭게 해반죽을 발랐는데도 나병이 생긴 경우에 그 집을 헐고 돌과 목재와 그 집의 해반죽을 헐어서 도시 밖에 부정한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치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위생과 보건, 질병의 차단 등의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영적인 교훈도 분명합니다. 죄를 증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보여줍니다. 집을 모두 헐어서 그것들을 도시 밖에 버리는 이런 왕국의 자손들이 주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후에도 그분을 불신하고 부정하고 계속해서 부정한 가운데 있을 때 내린 심판입니다.
그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이거죠. 한 번 빛을 벗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 위해 하나님 아들을 새로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걸 모욕하느니라. 바로 이런 케이스죠. 크리스천이 구원받으려 위해 지은 죄들은 징계나 육신의 죽음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일이 불탈 겁니다. 유대인들은 공생애 때 주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후에도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환란 때도 주님은 다양한 표적으로 자신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나병이 재발한 집을 헐어버린 같이 주님은 그들을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서 이를 갈고 슬피 울게 하십니다. 46절 또 그 집을 닫아둔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제사장이 일주일간 폐쇄를 했는데 그 집에 뭐 들어갔다. 그럼 뭐라고요? 저녁까지 부정했다. 제사장의 명령으로 이래 동안 집을 폐쇄했는데 그 사이에 그 집에 들어간 자가 있다면 그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술집이든 뭐 클럽이든 이런 데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요. 뭐 친구 따라 들어가고 뭐. 어떤 사람도 거룩한 목적이 있죠. 이놈을 전도해야지 하며 들어가고. 들어가긴 뭘 들어가. 또 회사 회식 때문에도 들어가야 되죠. 뭐 한다고 들어가죠.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날 이게 얼굴 시커매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이죠. 죄 지었다고 이제 그러지. 근데 뭐 그때 또 핑계는 나 있잖아요. 뭐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사정이 저렇게 했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부정해요. 부정해. 이 LA 지역에 온전한 이게 이 한인들 커뮤니티에 참 더러운 것이 많아요. 특히 이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예 그런 게 많아요. 그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집을 닫아둔 동안에 들어간 자는 뭐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 부정한 곳에 함께 앉지도 말아야 됩니다. 함께 서지도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분리보다는 연합, 일치를 사랑으로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10편 1편 1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죄악되고 부정한 것들보다 자신을 분리하고 그 속에 말려들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47절 그 집에서 눕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니라. 나병이 발병한 집에서 눕는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아야 됩니다. 나병이 발병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나 먹는 것은 뭐냐? 들어갔다, 눕는다, 먹는다. 이게 뭐죠?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를 말해요. 이건 뭐죠? 악한 사귐이다. Evil communication. 우리는 악한 사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의 교제, 빛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악한 사귐, 부정한 것과 교제를 하면 자신이 더럽혀집니다. 교회 내에 수많은 문제들이 악한 교제를 통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지는 대부분의 죄는 아는 형이나 아는 친구들로서 배운 겁니다. 야, 그거 어디서 배웠냐, 이거. 아는 형, 아는 친구들로 배운 겁니다. 여자아이들이 지는 대부분의 죄는 아는 언니들 통해 배웁니다. 자기가 아는 언니, 자기 친한 언니를 통해 배운다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한 명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과 교제권에 있던 사람들 다 위험합니다. 다 위험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어디까지 퍼졌냐 이걸 봐요. 어디까지 퍼졌나. 어디까지 지금 영향권이 미쳤나 이렇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 교제가 이 문제 생기면 어디까지 도려내야 되고, 어디까지 쳐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럼 보통 그 교제권의 문제예요, 뭐예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노출되었을 때, 얼른 자기 옷을 벗어서 빨 줄 아는 이들이 극히 적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빨아내는 이런, 자기 옷을 빨 것이니라 했는데, 이런 성도는 훌륭한 거죠. 저도 어떨 때 그래요. 이번에 일이 거기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저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요. 딱 알아들어. 거기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저까지는 안 왔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 노출되었을 때 이거 내가 차단을 하고 옷을 빨 줄 아는 성도들이 됩니다. 죄와 더러움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구약에서 옷을 빤다는 것은 모든 더러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48절 그 집을 해방적으로 바른 뒤에 제사장이 와서 그 집을 살펴보니 보라
지금 해반주로 발랐단 말이에요. 돌도 갈았고 해반주도 발랐는데 제사장 와서 그 집을 할 병원에 보라. 그 병이 그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병이 나았은즉 제사장 그 집을 정결하다서 날 것이요.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는데 보니까 괜찮아. 어때요? 제사장 와서 보니 괜찮아. 그럼 뭐라고? 이 집은 정결하다. 그러니까 돌을 갈고 흙을 긁어낸 뒤에 해반죽을 새롭게 바른 그 집에 다시 그 병이 퍼지지 않았다면 그건 뭐라고요? 나병이 있는 집이 아닙니다. 멸균 작업이 제대로 효과를 본 거예요. 그냥 곰팡이였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때는 제사장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된 나병 환자를 진정하러 데려올 때 했던 그 규례를 그대로, 여기는 똑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정결례를 치루는데 49절부터는 앞에 4절에서 7절 내용이 반복입니다. 세임이 똑같아요. 자, 보세요. 49절.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웃을 절취하고 갔죠. 앞에서 읽었다는 생각이 딱 들죠? 응? 이 4절하고 똑같잖아요. 그 4절의 7절에서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을 때 했던 것과 같은 것을 준비합니다. 집에 생긴 나병이 완전히 소독, 멸균이 되어서 깨끗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이제 일주일간 그 집을 폐쇄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이제 그 집 들어가도 되냐? 안 찝찝하냐?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냐? 우리는 앞으로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걸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되죠. 괜찮다는 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새 2마리, 백향목, 주홍색 실, 우슬초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앞에서 강의할 때 다루었어요. 나병 환자의 몸이나 집이나 똑같은 정결법을 적용했는데, 이는 우리의 몸이 혼의 거처고 장막이고 그릇이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이나 몸, 이거는 똑같은 방식을, 규례가 똑같습니다. 50절.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라에 잡고, 이것도 했죠? 새를 잡는 방식도 이미 다루었습니다.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라 안에 잡습니다. 그 질그라 안에 잡으면서 물을 쭉 붓는 거죠. 그게 러닝 워터라고 그랬죠. 새 2마리는 옛사람의 나와 새사람의 나를 같게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옛집과 새집인 거죠. 예. 나병이 걸린 집이나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질그릇 안에서 잡힌 새 위로 흐르는 물이 그릇을 채우는 것은 침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51절.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그것을 담가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백향목, 우슬초,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담갑니다. 그랬죠. 이거 물과 피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제가 예수님의 몸속에 물과 피 뭐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이미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시 참고하시면 되고. 백향목과 우슬초도 했습니다. 백향목과 우슬초는 모든 나무를 예표합니다.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하면 알파 to 오메가예요. A to G라고요. 그 나무의 대표가 백향목이고 풀의 대표가 우슬초. 가장 좋은 것에서 가장 낮은 것. 나무나 풀은 성경에서 사람이나 민초,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일상 문학이나 일상 언어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사람은 뭐라 하죠? 큰 나무다. 뭐 그런 거 있죠. 거목이다. 나무다. 사람은 나무에 표현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 백성들을 풀에 표현하죠. 백향목과 우슬초 이렇게 하면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까지, 왕에서부터 종들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백향목은 성전과 왕궁 건축에 사용된 나무입니다. 제일 좋은 나무라 했죠. 우슬초는 피를 뿌리는 데 사용된 풀입니다. 새 한 마리를 잡고 나머지를 모두 그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담갔습니다. 모든 정결함, 사면의 근거는 피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피를 통해 깨끗해지고 자유롭고 화평을 얻습니다. 52절.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은 새의 피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합니다. 죽은 새의 피와 물에 이것들을 담근 후에 그것을 7번 뿌림으로 그 집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지난번 나병 환자 나올 때 나병 환자에게 뿌렸죠. 그 당사자에게 뿌린다면, 이번엔 집이니까 집에다 뿌리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나병이 없어져도 제사장을 통해 정결의식을 치르게 하셨는데, 없네, 깨끗하네, 괜찮네 하고 끝이 아니란 말이죠. 환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피부 보니까 이제 깨끗해졌네 이러면 그걸로 정결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깨끗해졌다, 이제 나병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요? 이 나병에 대한 정결법을 시행하게 하셨는데, 이는 피를 통한 속죄와 부정함과 불법의 제거를 가르치게 한 겁니다. 피를 통해서 죄가 속해지고, 죄에 사면 부정함과 불법이 제거된다, 깨끗해진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53절. 그 살아있는 새는 도시 밖에 빈 들판에 놓아주어 그 집을 위해 속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도 뭐 나병 환자가 깨끗해질 때 똑같은 규례죠.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한 마리는 그 새의 피에 적셔진 다음에 도시 밖에 들판에 놓아졌습니다. 얘는 뭐죠? 죽은 새로 인해서 산 거죠. 이로써 그 집을 위한 속죄가 끝이 납니다.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이 집은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어 정결한 집이 되었습니다. 피를 흘린 새를 통해서 이 집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되리라. 근데 단지 눈에 보기에 집에 곰팡이 없고 나병균이 없는 것 같아도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러야 그 집이 정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 깨끗한 것만으로 만족하지만 사실 필요한 것은 주 예수의 피입니다. 도덕이나 종교를 통해서 수행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전의 나의 자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 있죠? 살인자나 도둑이 위대한 승려가 되고 훌륭한 교육자가 되고 예술가가 되었다는 그런 인생관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말고. 크리스천이 아닌데 전에 내가 깡패였는데 지금 뭐냐? 내가 머리 깎고 중이 돼서 아주 훌륭한 고승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에 찌든 삶을 살다가 지금 개가천선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보살피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그런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겨내고 옛생활을 청산했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의지가 대단한 것이고 어떤 치료 효과를 본 거고, 거기다가 정신적 각성까지 해서 옛날의 삶을 속죄하면서 산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욕하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못하는 크리스천을 수두한데, 크리스천도 아니면서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남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는 뭐 청민한 삶을 살며 탁바람에 산다. 아이고 대단하지. 엄청난 거지. 근데 거기서 그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나 이제 나았어. 이제 우리 괜찮아. 난 이제 끝났어. 뭐 제사장이 나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고. 주 예수의 피를 믿고 그분의 피를 통해 제사를 받아야 그 사람은 비로소 정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집안을 제사를 다 나눠줬던지, 그리고 이전의 삶을 내가 완전히 회심해서 딴 사람이 됐다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뭐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뭐가 된 거죠? 그리하면 그 집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고. 피를 통한 속죄가 없으면 뭐죠? 내가 아무리 내 삶을 바꾸고 내 행실을 바꿔도 그냥 그 사람은 변종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 씻음을 받아야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게 됩니다. 몸은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몸은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업 바꾸고 인생 바꾸고 뭐 바꿨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우리가 볼 때 의지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맞아요. 그런 사람 진짜 100에 1명, 1000에 1명 드뭅니다.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 이제 그리하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되리라. 그리하면이 뭐죠? 주 앞에 주께서 정하신 법대로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 신약에서 정결례는 뭐죠? 주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된다. 이게 없이는 뭐라고? 그 사람은 아무리 생활을 바꾸고 물론 사람들 눈에는 어떤 거죠? 대단하네, 괜찮네.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어. 그건 사람 눈에 그런 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피의 속죄를 입어야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고, 나병이 있던 집은 정결하게 되고,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깨끗해졌는데 왜 자꾸 주님께서 이거 하라고 했느냐, 이거죠. 사람의 눈에 깨끗한 것하고 주님의 눈에 깨끗한 건 다르다, 이거죠. 54절. 이것은 온갖 종류의 나병에 관한 법으로서 곧 버짐과, 레위기 13장, 14장 온갖 종류의 나병에 관한 법입니다. 나병의 종류가 많았어요, 그죠? 우리는 나병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데 이 병은 죄와 관련된 병으로서 몸에 나타난 영적 훈계입니다. 이 병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판별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의식을 가졌습니다. 55절, 56절. 의복의 나병과 집의 나병과 종기와 딱지와 반점이, 이게 종기, 딱지, 반점을 경우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의복의 나병도 마찬가지. 이게 그냥 단순한 균인지, 이게 나병인지, 집의 나병도 마찬가지. 단순한 곰팡이인지, 나균인지. 13장과 14장에서 주님은 몸의 버짐, 의복의 나병, 집의 나병, 종기와 딱지와 버짐의 반점에 관해서 판단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사장 이 법을 따라서 나병을 판단하고 나병이면 부정하다, 나병이 아니면 정결하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몸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나 버짐이 나병으로 판별되면 그는 부정한 죄로 선포되는데 이스라엘 지정 밖으로 분리가 됩니다. 나병이 아니면 그는 정결하고 나병이 나으면 다시 지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각 경우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의 정결함을 보여야 되고 주 앞에도 보이고 사람들한테도 보이고 57절 언제는 부자고 언제는 정결한지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 곧 나병에 관한 법이라 아니라 13장 14장은 나병에 관한 법이다. 우리는 고전에 음식에 대했죠. 다음은 이제 나병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내용, 배운 내용이에요. 언제는 부자고 언제는 정결한지 제사장이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상은 나병에 관한 법이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나병에 관한 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나병에 관한 법이고 15장은 이제 유출에 관한 법입니다. 유출에 관한 법. 다음 편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저에게 풍성하고 넘치는 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요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어느 책을 펴서 읽을 때라도 또 아마 생활에서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헛되이 믿지 않게 하옵시고 기록된 그 거룩한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고 이 말씀 짐내기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다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란 그런 믿음의 좋은 평판 그런 선한 증거들을 풍성히 갖도록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